물론 사람에게는 뭐 수명이 정해져 있지요. 제가 어제 저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또 가끔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양가 집안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연세가 얼마 됐을 때 주님 부르심을 받을까. 근데 지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몇 분은 지금 제가 제쳤어요. 저희 어머니는 50세에 일찍 가셨으니까 이미 이제 그거 넘었었죠. 저희 동서 중에 작은 동서가 60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넘어섰어요. 저하고 이종 사촌에 아주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 60 무렵에 갔으니 이제 그분도 또 넘어섰고, 잘 아시는 대로 저희 형님이 또 70세에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까 네, 겨우 넘어섰어요. 우리 이제 큰 동서가 75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만 제끼면 이제 거기도 올랐어요. 그 위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81세에 가셨으니까 한 10년만 버티면,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이제 저희 박장로님 장인어른 89세에 가셨으니까 한 20년은 견뎌야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제 마음에 계산하고 이제 좀 우스운 얘기지만 하는데, 뭐 20년 있으면 어떻고 30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 일 없이 간다는 것처럼, 의미 없이 간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방사님 식당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자리에 제 또래일까요?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을까요? 두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빨리 먹고 또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공깃밥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공깃밥으로 주세요 그랬다가서는 좀 특별히 드시고 싶었는지 다시 불러서 돌솥밥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볼라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다 들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직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바꾸시면 돌솥밥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아니라 기다리는 거 보니까 한참 나오니까는 그냥 반찬만 먹는 거예요 지금. 한참 지난 뒤에서 나오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사소한 그냥 뭐 농담 삼아서 하신 말 같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매일 뭐 그렇게 그냥 한가하게 지낸다는 말씀을 듣는데, 야 나는 어떠한가. 너무 어찌 보면 너무 바쁘고 너무 긴장된 생활을 해가는데 저분들이 행복한 것인가. 또 그러면서 한편에 아니다. 시간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너무 한가하게 지내는 삶이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건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나님 귀한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루맞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대표기도 말씀했잖아요. 4월은 무슨 달이에요? 감사의 달. Thanks Giving Day, 뭐 추수감사절은 아니로되 이제 7월 뭐 첫 주가 이제 맥주감사절이겠지만, 그러나 이 새봄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는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가정이 있고 어느 기관이 어느 집에서 아니면 어느 사무실에서 어느 일터에서 몇십 년을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가 그 장소를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에서 이 시간들에 쌓아온 것이 감사가 많이 쌓였을까? 불평과 원망이 많이 쌓였을까? 생각해보니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이 쌓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또한 불평과 원망, 이러한 좌절과 낙심, 이 두려움이 쌓여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아직 아니다.
또 기다리게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4월을 감사의 달로 했던 것은 참 다행한 일이구나. 이 4월 이 봄철 많은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6째 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만드시면서 만드신 후에 이제 다른 이 창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리 말씀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누구를 또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은혜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물론 여기 말씀대로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막 지배하는 어떠한 왕권으로 생각하지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희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먹을 거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이걸 먹을 것을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표현으로 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지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엊그제도 어느 분 이렇게 설명 드리니까 우리나라 동학혁명이나 이런 일본에 침탈하는 그 사건 하면서 일본은 막 총 가지고 막 몇만 명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그냥 농기구 들고서는 나가서 싸우라 국민들만 내보내고 했대는 이게 상대가 됩니까? 막 강한 원수마귀 사탄의 그 모든 세력과 싸우고자 할지인데 복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2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이제 이 신학적인 얘기지만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바로 삼위일체의 참 깊은 교리에 또 은혜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확실히 믿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강조하여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 형상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닮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나 오늘로 말하면 받지 않은 자에게 다 주시는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공의를 시행하고자 하고 하는 일반적인 누구나 다 가졌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로 잘못 쓰임받게 될 때에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사단이 훼손하여 악하게 쓰임받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또한 여기에 우리의 모양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시죠? 형상은 모든 자에게 주신 양심이나 뭐 이런 것이거니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과 아니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도록 죽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하에 있고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절대 교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많은 것을 참 우리가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지만요.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일들로, 자녀의 일들로 막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어느 집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병약하고 가진 것도 하는데도 자녀들이 너무 잘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 보면 물질도 있고 힘도 있고 막 뭐가 많이 가졌는데 자녀들은 절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모양을 덧입혀 주셨다. 영생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 권세를 뭐에게는 짐승들, 동물들 이러한 것들에는 주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특별한 창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특별히 그 모양 안에서 복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복음성가 많이 유행했지요. 하면서 특별히 연예인들이 서로 생일 축하할 때 그거 하면서 막 서로 울고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 활동하면서 너무 힘들고 막 마음에 고통이 많은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 가운데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면 왜 하나님께서 저는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감성적으로 아무래도. 그 자연인 보면서 그 자연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 중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너희들 장래의 희망을 적어내라 이제 그러셨대요. 아이들은 다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장관이 되고, 선생님 되겠다, 했는데 자기는 30세 때 배불리 먹는 것이 장래의 꿈이라고 써냈대요. 자기만 유일하게 그렇게 쓰니까 선생님이 누구 앞으로 나와 세워놓고는 뺨을 그냥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게 항의하듯이 그랬대요. 선생님이 솔직히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대통령도 꿈이었고 다 꿈이 없지만 지금 막 너무 힘든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30세 때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내 꿈이요. 솔직하게 쓴 거라 그랬더니 끝나고서 너 교무실로 와 그러더래요. 그러더만 선생님이 끝나고 데리고 집으로 가서는 그때 정말 웬만한 사람 애들은 먹지도 못할 삼양라면을 끓여주더래요.
내가 미안하다. 네 꿈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걸 이해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경찰관이 돼서 이제 퇴직하고 해서 했는데 그 과정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만약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오해했더라면 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을 잃고 방황했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가를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누구 이렇게 만나서 할 때 인사할 때 who are you가 있고 what are you가 있어요. who are you라고 하는 것은요. 너 누구냐? 신분이 다시 말하면 이름이 뭐냐? 그 뜻이에요. 네 집안이 어떠냐? 그러면 my name is 기항 리. I have one son 뭐 이렇게 I have a son 뭐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who예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묻는 것은 what are you?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I am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뭐 이렇게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who are you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영적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후아유에 대해서 아예 크리스찬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what are you? 네가 뭐냐?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요새 그 젊은이들이 그 답변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지 내 이름은 아는데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 꼭 판단해서가 아니고 백수도 있지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하다가 안 되면 마약에 빠지고 이러한 악한 일들에 빠지는 것은 what are you?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소명감이에요. 이것을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직업이요.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응? 가서 상업하고 장사하고 또 어제는 가정에서 또 돌보는 직업이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직업.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과 소명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넘어지고 그냥 젊은 처자도 그냥 삐고 하고 해요. 여러분 가다가 참 겸손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야지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섭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이러한 면에서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셨고 제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은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그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떠한 것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얼마나 깊은 그 철학적 사상이 있습니까? 생로병사. 왜 사람이 나면 늙었다가 병들고 죽을까? 이 물음표만 있지 느낌표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은사받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돌아갈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하여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또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을까? 너희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장사 잘하고 뭐 집안 부유하게 되고 하는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뭐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영광 으뜸 위에 그 창조의 특별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을 연결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왜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왜 기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앞으로의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요. 이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참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니까는 다스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좀 돈을 막 물질을 막 다스리고 싶은데 못 다스리고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노예처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저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떳떳하게 다스리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서도 꼭 노예된 것처럼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뭐 많아서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교회가 진행되어 나가니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저도 나아가서 큰 인물은 못 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옳다 그러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저기 하지만 그러나 절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요, 나아가서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계신가를 잘 기억하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이 계속 약간 절제시키듯이 그렇게 딱 정확히 짚어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는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다고 다시 불러내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모세의 시대로서 모세가 무슨 얼마나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끝내고 여호수아에게 넘기시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를 끝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써 절반 했잖아요. 어쨌든 탄핵은 당했지만 절반 나라의 또한 그 기강을 세우려고 무척 노력했던 기반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해나갈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죽었으니 큰일 났습니다. 모세를 다시 살려내셔야 합니다. 살려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그런 형상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지금 선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때 모이고 기도하고 했던 거 잘못했다고 또 판단해서는 안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와진 거예요. 요단강 그 건너편까지 와진 거예요. 지금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행하여 가는데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입니까? 세상에요. 지금 지구상에서 몇백 나라가 200 몇십 나라가 있지만요. 원조를 받다가 다시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뭐 역사적으로 따지고 뭐 사회적으로 따지고 하지만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헛된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권의 그 섭리로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그러다 누구 뭐 이름 불러서 누가 돼야 되고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모릅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는 또 주신 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더 좋은 일들을 인하여서 그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 열하루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을 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도르라면 도는 거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하지요. 또 산불 나서 막 저기 하지요. 몰라도 그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트럼프라고 하는 또 그분은 또 그냥 무슨 무역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느니 패싱당하느니 이거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법관 이름까지 줄줄 외워가면서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한 거요. 궁금해 안 보면. 너무 궁금해하지만 큰일 나 잘못.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 우리에게도 뭐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서 한번 따라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그 목적을 아는 분이 그것도 제가 요새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거 참 재밌는 좀 하다 해서는데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으면 참 그것처럼 민망도 없고 또 좀 그런 표현을 강대상에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그냥 저는 좋다고 우습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꾸어놓은 보리자루 있으면 참 세상 말로 쪽팔리지 좀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그 회사에서 이제 잘 이렇게 팔리니까 다른 지도 회사 이런 데에서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렇게 광고 카피를 내는가 하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 평생 길치가 됩니다. 평생 길치가 됩니다. 하면서 내비게이션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내가 습관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러는가 하고서 내비게이션을 잘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직원 한 분이 그 내비게이션 회사 직원 한 분이 딱 아이디어를 냈어요. 평생 길치가 되면 평생 내비게이션을 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지금 우리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잖아요. 평생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전부 친구처럼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의 말씀, 선생님 말씀, 그다음에 마누라, 내비게이션, 안내,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길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을 그 천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뭐만 남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국에 가면 뭐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막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고 막 그래야 뭐 좀 천국이지 뭐 그냥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면요 그거 못해요. 1시간만 찬양하면 다 쓰러져요. 아니요. 그때는 우리는 신령한 영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 기쁨과 감사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가 그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느냐? 이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오늘 예배드리는 일들로부터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28절 복음 전파로 선교의 사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시가지는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여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두신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본성, 특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통치권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뭐 세상 다스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다스리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아까도 또 말씀드린 대로 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성경 옛날에는 판명원이 있었잖아요. 성경 집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건설하고 그래서 성경을 팔았던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 성경을 팔러 가는데 제일 많이 파신 분이 누구냐? 말더듬이요. 말더듬이. 말을 막 효창하게 막 그냥 뭐 말씀에 은사가 넘쳐서 막 잘하는 사람 1등 아니에요. 말더듬이가.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당신은 그때 말도 더듬고 그렇게 좀 들떨어졌는데 어떻게 제일 많이 팔았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장님. 말 더듬이니까 딱 가서 초인종을 땡똥 누는데요. 딱 주인이 나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말 더듬이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 성경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막 그러면 두말하고 서서 얼른 산대. 요 말더듬이 들어와서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가 말만 더듬면서 제가 여기서 이걸 서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성경을 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아유 얼른 산대 그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못 팔아야지. 제일 선하고 낮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다 어디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어부의 그 세관원 그런 차들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무엇을 덧입을 때에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참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화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찾아오는 사람은 더구나 없고 그냥 낙엽만 쌓이거나 뭐 새싹 돋아나도 뭐 그거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왜 주일 예배 이렇게 올까? 여러분요, 내가 보니까 쉬러 오는 거요. 쉼을 얻으러. 한 주 동안 얼마나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게 주 안에 있으면 좀 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
육신으로 좀 고달프기도 하지. 뭐 와서 또 해 봉사해야 되고 하고 그래도 세상 일과는 달리 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과 육신만 쉬면요 주일날만 쉬는 거예요. 한 주간은 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어야 오늘 또 쉼이 되죠. 말씀하지 않으면 좀 피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어야 한 주간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뭐 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뭉진 자가 뭐 무거운 짐진 자가 나와서 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을 쉴 수 있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쉼을 육신을 취하고 하지만 말씀과 예배에 실패하면 주일만 쉬지 나머지 날들은 고통의 날들 무거운 짐의 날들이 되겠구나. 예배의 말씀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스가랴서 우리 마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뭐 여러분도 뭐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되겠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천국을 말하는 거지요. 이 천국이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천국 나오면 이퀄 뭐라고요? 예수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령 가운데 천국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한 거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가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 끝에서도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택하셔서 먹을거리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을 때 도와해 주신다. 뭘 도와해 주신다? 앞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입증됐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지금도 뭐 약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잖아요. 저는 좀 뭐 유명한 뭐 군대 뭐 별자리나 될 줄 알고 뭐 매주 장군이나 별명 붙여서 막 그랬어요. 형님은 유명한 목사님은 든다고 해서 처음부터 꽁치 목사 그래서 총회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좀 세상 쪽으로 나갔으면 좀 잘 들고 꺾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뭐 헛된 그 생각이고 그래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박 목사님 막 기도로 막 저를 변화시키고 그 기도가 없었으면 변화 안 됐을 텐데 세상 쪽으로 좀 어떻게 변화되고 하면서 목회한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 어머니는 그냥 죽도록 기도하지만 너 목사에서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제 특성을 아니까 저는 세상적으로 이게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무슨 배짱이었는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 뒤로 많이 또 힘이 들기도 했지만 뭐 지금 몇십 년 돼서 돌이켜보니까는 저는요 박 목사님이 금식하자고 그래서 같이 한 사흘 동안 나흘 동안 금식한 일이 있어도요 먹을 거 없어 한 번도 한 끼 걸러본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거 다 주셨더라고요. 나 옷 없어서 꿰벗고 동네 돌아다니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입었더라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 특별히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영생권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권도 주시고 다스릴 통치권도 주셨음을 가지고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표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빌 축자, 복을 비는 분이.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서 복을 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나 그래서 고치자 하는데도 잘 안 돼. 다 이제 하나의 습관화 고정이 돼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다 유명하신 목사님도 축복 야배 딱 됐어요. 우리 교회는 뭐로 씁니까? 은복으로 쓰잖아요. 은복으로. 물론 천주교에서는 강복이라 그래요. 강복. 이제 뭐 저도 캐톨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션 스쿨을 좀 다니는데 강복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뭘로 쓸 것인가?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축복하고 이게 두 글자인데 두 글자로 맞춰야 또 좀 운율이 맞을 것 같아서 복 주시옵소서는 돼요. 그러나 좀 운율을 맞추느라고 은복 무슨 은자요? 은혜 은자 은혜로 주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정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은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의예요.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근데 그 의를 갖다 뜻의자로 잘못 작사하시는 분이 착각한 거예요. 그건 또. 나는 그래서 부를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래야지 그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은 뜻도 맞긴 하지. 그러나 성경에서 그 가사를 따왔다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건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왜 그때 그분이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뜻이 있고 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아는 것은 좀 바로 좀 이렇게 새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이 은복을 반드시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하는 것을 나는 반드시 내가 내게 은복 주리라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요.